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아마 오늘 미사에 나온 대다수 신자분은 이미 기혼자이실 텐데요. 아직 내가 미혼이라고 가정해보죠. 미혼인 내게 누군가 다가와 말합니다. 나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라고. 잃어버린 반쪽을 되찾은 것 같다고. 그리고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해보고 싶다고 내게 고백합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물론 일단은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아마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좋다고 하니까요. 나 좋다고 하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좋다는 그 사람도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일단 한 번은 만나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양해를 구하며 말하죠. 자신은 이미 결혼한 배우자가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과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기존의 배우자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나도 너무나 사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결혼은 유지한 채로 나와도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속된 말로 두 집 살림하고 싶다고 내게 말합니다.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황당하겠죠. 일단 한번 만나보시겠나요? 절대 안 만나죠. 두 집 살림하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아마 그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미친 사람이 바로 나일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내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내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나와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런데 양해를 구하며 말하죠. 그런데 내게 이미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두 집 살림을 하면 안 되겠냐고. 주님께서 그런 나를 만나 주실까요? 오늘 복음은 성경에서 단식논쟁이라고 이름 붙여진 부분인데요. 단식 많이들 하시나요? 최근에는 체중 조절을 위해 단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복음 속 단식은 오늘날의 단식과 그 목적이 아주 달랐습니다. 단식은 구약시대 관습에서부터 유래하는데요. 구약 성경 곳곳에서도 그 사실이 아주 잘 드러나죠. 탈출기 34장 28절은 모세의 단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열왕기 상권 19장 8절도 엘리야의 단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모세와 엘리야는 왜 40일 동안 단식했을까요? 우리처럼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겠죠?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들죠.
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단식을 해야만 했을까? 왜냐하면 음식은 인간이 가장 원초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고 그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기존에 사랑하고 만나던 사람이 있었죠.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만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존에 내가 만나던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하죠. 그것이 바로 내 이상형에 대한 예의이니까요. 모세와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존에 만나던 것과 관계를 정리했죠. 그것이 바로 빵이고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사랑하는 대상이었거든요.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원초적인 사랑조차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느님을 온전히 그리고 오롯이 사랑하고 싶었거든요. 복음 속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단식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말하죠.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했습니다. 이는 기도를 위한 준비 단계였거든요. 사실 단식은 기도와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기도의 준비 단계였던 거죠. 그들은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존에 사랑했던 것과의 관계를 필수적으로 정리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식하기는커녕 먹고 마시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지적하죠. 왜 당연히 해야 할 기도의 준비 단계를 안 하냐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단식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만나고자 했던 주님을 이미 만났고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그들 앞에 이미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단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고 마시며 즐겨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에는 제자들도 단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잃어버린 주님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단식이 꼭 필요하거든요. 모든 신앙인은 꿈꿉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물론 우리는 미사 속 성체성사를 통해 빵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적으로 주님을 만나죠. 그런데 우리는 욕심쟁이라 그 이상의 만남을 원합니다. 단둘이 만나길 원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을 단둘이 만나길 바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까요? 물론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나오시기로 한 데이트에 안 나오신 걸까요? 나를 바람 맞히실 건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내가 단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안 나오신 게 아니죠. 여기서 단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음식을 포함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을 말하죠. 사람에 따라 그 대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음식을 포함해 누군가에게는 술일지 모르고, 누군가에게는 유튜브일지 모르며, 누군가에게는 게임, 누군가에게는 골프나 테니스 같은 취미 생활일지도 모르죠. 그렇게 기존에 사랑하는 것을 끊어낼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세기 교회 교부들은 사막으로 나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끊어낸 뒤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 사막으로 향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만나달라고 하는데 두 집 살림을 안 되겠냐며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주실 건가요? 안 만나주시겠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는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 못 만나주죠. 혼인은 오직 하나의 신부와 오직 하나의 신랑이 만나 맺는 관계입니다. 하나의 신부와 두 명의 신랑이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주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의 신부인 나와 하나의 신랑인 주님이 만나 맺는 관계죠. 그러니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다면 이전에 맺고 있었던 다른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참 신랑인 당신을 선택하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거짓 신랑인 세상 모든 것이 주는 기쁨을 다 합쳐도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참 신랑인 당신이 주는 기쁨과 평화에는 도저히 비길 수가 없거든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내가 한없이 기쁘고 평화롭길 바라며 당신을 선택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니 기도 중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기존에 사랑한 세상의 것을 끊어낸 뒤에 기도를 했는지, 혹시 세상의 것을 그대로 사랑한 채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사랑한 세상의 것을 모두 끊어낸 뒤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신부인 내가 참 신랑인 당신께 돌아와 참 기쁨과 평화를 영원토록 누리길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선 기존에 맺고 있었던 거짓 신랑과의 관계를 끊어내야만 하죠. 두 집 살림은 할 수가 없거든요. 나를 참으로 기쁘고 평화롭게 할 주님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당신을 선택하길 바라며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아멘.